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누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일생을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잠언 3천을 썼고 또 아가서를 썼고 전도서를 썼는데요.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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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5번이나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많은 지혜를 얻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많은 번뇌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재물을 모아봤는데 그것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을 추구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으려고 자신을 기쁘게 해보려고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재물도 얻어보고 술과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지나가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다 넘겨줘야 되는 것조차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읽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가 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내용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얘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헛되게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같은 얘기는 모든 것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의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명령,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시작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일반이다 이런 표현들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이 땅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많은 헛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일평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헛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헛되게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지어진 우리 인생이 일평생에 누리면서 살아야 될 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평생을 살면서 누려가야 될 그 복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속에서 우리는 뭐 하냐 그러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수고, 먹는 것이 좋은 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것은 everything,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부자로 만들고 뭐 보석도 넘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그러한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갈등하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요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도록 다 나눠 주신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먹고 살기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위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6위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부요를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감사 지수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늘 원망, 불평, 갈등,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누리질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 감사를 정말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에 대해서 깊이 관념치 않는다. 그 말은요, 생명의 날이 어떻게 되든지, 그 날이 길든지 짧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지혜의 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러면 누구든지 다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의 일평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누리고 가야 될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라리 낙태된 자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차라리 태어나지만 않음만 못하다. 천년의 갑절이라면 2000년이죠. 2000년을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장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헛되이 죽은, 뱃속에서 죽은, 전도서에 보면 뱃속에서 죽은 자를 복되다라고 말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강포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보지 않은, 고난과 수고를 거치지 않은 그 사람이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것은 최상급의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도 최상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낙태된 자도 아예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그 극단적인 끄트머리에 있는 낙태된 자,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은 그 사람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낙을 누리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낙이 무엇일까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아야만 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낙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냐면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고난을 위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떼면 불티가 위로는 나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타닥타닥 하면서 불티가 위로 탁탁탁탁 날라서 연기를 따라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삶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많은 고난이 주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요셉 때 정말 환영받으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 때에는 노예가 되고 그 아들들을 물에 요단 그 나일강에 던지는, 죽도록 악어밥이 되도록 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들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편 34편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제대로 영원히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연약하게 하셨고 고난의 삶을 지나가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려고 잠시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창세 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존재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 만물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천사들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값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간고와 질고를 하는 자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자와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실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로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천사의 그런 가치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도 말씀이면 능히 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령 하나만 해도 기계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일제히 복종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고난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인생으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 속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잠시 사는 삶, 하나님이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 고통을 받지?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만 왜 이렇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고난에 그들도 동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들조차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애쓰고 고난당하고 연약함과 썩어짐, 죽음으로 고통받는 그 부분을 다 맛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일평생이 얼마나 큰 가치 속에서 지금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하루의 값이 얼마의 가치냐? 지구의 값으로 따져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현재 1분 1초씩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값으로 땅값을 다 계산해서 따진다면 하루의 값이 1억도 10억도 넘겠죠. 지구의 땅값으로 내 삶을 비교하면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구만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양계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었어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의 값, 내 1분 1초의 값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음속에 진정한 낙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 자체를 낙으로 누리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인생 자체가 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평생 동안 뭐하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 말은요, 선하고 선하다, 이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짜 선하고 또 선한, 정말 선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제 인생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왜 태어났는지의 인생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줄 믿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 그것을 후대에게 준들 그가 그것 때문에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니 그것조차 다 헛된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그 죽음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인생의 그 혼은 위로 올라가는지 아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속에서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동등하게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만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천사보다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자신의 살과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애굽에 보내서 세상을 뜻하는 애굽,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게 출애굽이죠. 불러내셔서 광야길과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서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신데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섰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삶의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이렇게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는 상태에서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 고난의 이유들을 얘기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솔로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부귀영화를 얻었고 많은 쾌락을 누려보고 처와 처첩들을 많이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부분들을 누려봤던 그가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복이라고. 그 의미를 정말 깊이 누려서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함이라.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영원을 바라보며 잠시 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존귀 속에서 영원한 복, 완전한 복,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깐의 이 고난의 길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을 넘어가고 수고함으로 넘게 되는 많은 일들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관념치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을 깊이 관념치 않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목적, 가치를 누리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